오늘 말씀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시인 전영복의 날씨와 인생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보면요, 오늘 날씨는 시시각각 변화무쌍 그냥 한편의 인생 드라마 같다. 잔뜩 흐렸다가 맑고 푸른 하늘이다가 또다시 잿빛 먹구름의 오락가락 속에 한 줄기 보슬비 내리다 마치 나의 세상살이를 엿보는 듯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는 내용의 시예요. 잔뜩 흐렸다가 푸른 하늘이다가 또 잿빛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자신의 인생과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날씨와 같이 어떤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환난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아수르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과 이 노략질로 인해서 부모, 형제, 또 자식도 잃고 집도 불타고 이런 큰 환난 가운데 많이 처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계속적으로 이 아수르의 종처럼 압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아수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훔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는요 큰 환난과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온 세계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죠.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런 환난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인간이 만든 재앙이 먼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산과 바다와 강과 자연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온난화라든지 어떤 이상 기온 현상 등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보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이 되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검진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 왜 혹시 검사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근데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위 내시경 하고 나서 보여주는 사진을 이렇게 말하는데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게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제가 알겠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 화면을 통하여서 그거 딱 봄으로 인하여서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상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훔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나움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사랑하셔서 이미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훔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의 성이 피의 성,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죄악의 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오죠. 이때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악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이, 세상의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죄악이 가득한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도 보니까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찾을 테니까 심판을 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하겠다. 처음에는 50명이었죠. 45명, 40명 점점 줘서 하나님 제발 10명만이라도 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32절 봅니다.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죄악이 가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이다라는 것이에요. 나홈서 1장 14절 볼까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그 문제가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겸하여서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 TV를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역술인의 집을 찾아서 막
점집을 찾아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을 짓고 역순을 찾는 이런 행동.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런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재앙의 원인들이, 환란의 원인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첫째 뭐예요? 자연 파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서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다.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환란 중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란 가운데 있어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었던 그라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무슨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죽음, 예수님을 위한 순교였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의 죽음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한 죽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환란의 날, 재앙의 날에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처럼 아무 죄도 없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런 환란 가운데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창세기 19장 17절 먼저 볼까요?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가 알려주는데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6절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그 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소돔에 남겨진 자신의 것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덮친 이 코로나19의 환란이 어떤 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겼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런 재앙의 원인이 인간이 만든 재앙,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 아니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순교적인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 환란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홈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심에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셔서 환란 날에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산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안전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전하게 숨을 피난처가 되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 날에 산성이시다. 이 말씀은 환란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3절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새라는 말도 아까 보았던 마오즈라는 단어로 안전한 장소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폭양을 피하는 그늘 또한 피난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말을 이제 여러 의미로서 여러 단어로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난공불락의 성체들을 자랑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피난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곧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성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요. 탁월한 영성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물고기들에게 안전한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물속이에요, 물속. 그렇죠? 물고기들은 물속이 안전한 피난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고기들에게는 물속이 안전하게 숨을 피난처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숨을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2018년 5월에 경북 봉화에요. 국립대관 수목원이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 시드볼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드볼트가 무엇이냐면 어떤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그리고 핵폭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런 식물의 종자,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드볼트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 있는 시드볼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단 2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시드볼트도 보면 지하로는 46m가 있고요. 이 길이는 130m, 또 1300평 규모의 터널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식물 종자가 몇 개가 있냐? 58,880개. 아주 어마어마한 이 씨앗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아주 안전하게, 핵폭발이 터져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종자가 있으면 다시 씨앗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이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시드볼트는요, 이곳 식물 종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이 시드볼트가
식물종자의 피난처가 되어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겨다녔어요.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와 피할 바위 산성 다 무슨 얘기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요.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1절과 4절의 가사를 보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환난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또는 어떤 기도는 보조수단으로 조금만 하고 혹시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선생님만 의지합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찾고 이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의사를 더 많이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환난의 때에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방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의술과 세상의 수단 방법 이것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나의 피난처 예수지예요 라는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